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시에도, 그 당일에도 과연 지금처럼 기쁨과 소망만 가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주님을 상실하였다는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실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담학 사전을 보면 상실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애정을 쏟은 만큼 고통과 슬픔이 따르게 된다. 관계적 상실은 죽음 등 개인적인 관계의 변화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중에서 죽음에 의한 관계 상실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그 상실을 부정합니다. 상실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만큼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상실을 겪은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 미칠 것 같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다른 분들에 비하면 비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 작은 상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꼬맹이 시절부터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같이 놀다가 그 친구와 함께 집 앞에 있는 논에 빠지기도 하였고 서로 다투기도 하며 정말 형제같이 지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반 친구로부터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때 그 친구를 잃은 슬픔은 20여 년도 더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죽음을 부정하며 실감하지 못하다가 이후에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입맛도 없었고 학교에 가는 것도 싫어하며 친구를 잃은 그 슬픔에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크고 작은 상실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잃은 상실을 경험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잃었고 예수님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자들은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도망하였습니다. 특히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잃었다는 상실의 고통과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들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놀라운 사건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피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의 안전과 유대인에 대한 관심을 두고 그들을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유대인을 두려워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듣기는 했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는 성향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정치적 메시아라 여기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지만 구원을 위해 오셨음을 밝히셨음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제자들은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거나 적어도 진정한 메시아임을 인식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자신의 행하신 이적들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롯 유다가 예수를 은30에 넘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젤롯이라고 불리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젤롯은 로마 제국의 통치에 맞설 것을 주장한 유대의 종교적, 민족적 정치 운동이었습니다. 즉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배신자라고 부르는 그지만 그 역시 열심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그는 가지고 나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기대와는 달리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 대제사장의 손에 예수를 넘긴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그들 역시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들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실망하시고 외면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비록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하는 어찌 보면 실패한 믿음이었지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숨어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상실과 고통과 실패와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너진 제자들을 찾아오신 일이었습니다. 앞서 나눈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때로는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들 역시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절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제자들을 찾아주셨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께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였으면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었어? 책망하기 바빴을 것 같은데, 그 제자들의 얼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서운하고 괘씸할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함께하며 수많은 일들을 함께하였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며 은혜를 경험하였던 제자들이었기에 더욱더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실망스럽고 책망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상실의 고통과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평강으로 번역된 말은 에이레네로 평화, 화평,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에이레네, 너희들에게 화평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길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헤어질 때와 같이 일상적인 일상에서 사용하던 그러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같은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들 잘 있었느냐? 지극히 평범한 인사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당하였을 때 갖추고 꾸민 말보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이 위로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민해하고 긴장하고 있을 때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잘 있었어? 라고 이렇게 인사를 건넨다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사말이었지만 큰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더없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그러한 마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또한 이 평안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평안을 지금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심을 전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주님은 무너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듯이 우리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평안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다음 하신 일은 바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앞에서도 거듭 나누었지만 사실 제자들은 실패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택하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을 보내다, 파송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아는 사도 아포스톨로스가 유래되었습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 대의원,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실패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파송은 이런 예수님의 파송의 연장선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명이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이어진 예수님의 사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로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사명을 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능력과 권위만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실패한 자였고 배반한 자였으며 상실의 고통에 허덕이고 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사명을 주시자 그들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망가고 숨어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던 그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말 그대로 사도, 보냄을 받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들 또한 복음을 위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들 또한 그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상실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좌절하고 무너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고 더 나아가 사명을 주시며
연약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이어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곁을 떠나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평안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다시금 주님이 주신 사명에 뜨겁게 반응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어둠을 밝히는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며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